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바로 오늘이 호산나를 외친 종려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동화라든지 또 위인전을 읽게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나 또 세계적인 활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읽고 닮아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어릴 때 위인전도 많이 읽고 특히 그림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림 성경을 보면은 그 그림 성경에 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좀 뭐라고 하나 좀 신비스럽고 조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엘리야의 승천, 그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 제가 아주 어릴 때 봤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부 다 그림을 쫙 그려놓고 밑에다가 짧게 글을 써놨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림 성경을 사줬는데 거의 그 그림 성경이 다 닳아질 정도로 열심히 봤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위인전은 어린 아이들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하는데 대단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 이걸 우리가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시라는 말을 씁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동일시. 이 동일시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태도, 가치관, 행동 이런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사람과 내가 좀 동화되어 가는, 통합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동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대왕이라든지 또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삶을 내가 배워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이 자료가 있으면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또는 그의 세계관이나 사고방식까지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좋은 동일시라고 해요. 위인들을 닮아가는 건 좋은 동일시. 근데 이게 좀 나쁜 동일시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폭 영화라든지 사기치는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그거 배우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나쁜 동일시인데 좋은 동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든지 바울을 닮아간다든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닮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동일시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되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동일시라고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투,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과 사고까지도 닮아가야 주님의 제자죠. 그것과 동일시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닮아가냐?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예수님도 말했어요. 너의 주와 너의 스승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한다면 이 말이 안 되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시작. 자, 뭘 닮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능력을 닮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해서 그 길에 서가지고 자기의 옷을 깔고, 그게 주단이잖아요. 자기의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종려가지를 깔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막절을 날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에 돌면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호산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이제 구원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에 있으니까 로마 제국에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그런 거겠지만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의 제단에 들이셨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성금요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6시간 동안 달려서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쏟아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굿프라이데이, 영어로는 굿프라이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에서도 저녁에 성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어떤 행적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할 건데,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대로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계속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석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기도 참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쏟아주시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 왜 뭐 늠름한 말, 뭐 대단한 말, 그 말을 타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던 주님의 마음, 이런 걸 우리가 좀 닮아가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좀 교만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항상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예요. 지금 가장 위기의 시대다.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핍박받고 이럴 때 신앙은 순수했고 진실했고 능력이 있었고 겸손했고, 지금은 걱정스러워요.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기도하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위기라는 걸 느끼는 거죠. 교회가 사람이 많이 안 모여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다. 왜? 교만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의 구원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구원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자기가 보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목사가 보장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보장할 수 있는가?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큰 교회 성도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논문을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 꼭 하나 쓰고 싶은 게 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의 위험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제가 도시를 연구하다 보니까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도시화의 위험성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큰 교회고 편리한 목회, 편리한 예배, 편리한, 제가 대형 교회를 비판할 마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만 추구하는, 대형만 추구하는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는 위험성이 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들이 자꾸 힘들 때 지나가는 장로님들이, 지나가는 권사님들이, 지나가던 집사님들이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아멘, 목사님이 힘들까봐 거기에다가 쌀도 놓고 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면 찾아가서 헌금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좋았을 때라. 그때 한국교회는 살아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됐고, 우리 좁은 길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교회들이 부흥됐고, 그때 한국이 복을 받았어요. 그때 한국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의 마음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진 분이에요. 가장 높은. 저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불완전해요. 아무리 훌륭한 분도 높은 자존감이 있다고 해도 항상 불안한 마음과 열등감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찾아서 얘기해 보면요, 어느 정도의 다 열등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이에요. 그분의 자존감은 완벽합니다.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볼래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줬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나에게 주셨어. 특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외에, 또 나가 택한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나만큼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종교 지도자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석가도 양심이 있으면 이런 말 못하고요, 공자도 양심이 있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나에게 주셨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여러분, 이게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이 창조될 때 예수를 통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왜 못하세요? 하실 수 있지. 예수님과 같이 자존감이 높은 분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언어적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아도나이, 주님, 뭐 예를 들어 뭐 야훼라는 말도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불러요? 아바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이거는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치밀하게 쓸 때 우리가 아빠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도 만드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기도 하고, 걸어서 건너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하실 수 있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있을까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절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웃어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희가 나를 품으면, 너희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야. 부활이 있는 것이야. 너희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야.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을 듣고,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너희가 죽어도 절대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않아.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존감 높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보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셨다고 예수님의 선제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선지자인데 그가 이미 나의 때를 뭐요? 보고 기뻐했어. 그 유대인들이, 야, 너가 아직도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알고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나이 40도 안 된 사람이, 그 젊은 예수가 하는 말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게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높은 자존감을 가진 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고, 내가 너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고 또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이런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잘 드세요. 그 자존감 높으신 예수님이 다 버렸어. 다 버렸다고. 다 내려놨어요.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존감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다 내려놔 버렸어요.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댄 자가 없었어요. 그동안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죽이려고는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댄 자가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본인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았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손으로 죽일 자가 있었을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한번 해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손으로 죽일 자가 있었을까요? 누가 과연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내려오셨다?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냥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내가 돈이 없어서 정거장 하나를 내가 걸어가, 버스가 지나가도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내가 아이고 내 돈이 없네 하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걸어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비참하지. 돈이 없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비참해. 이런 걸 자존감이 높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열등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근데 돈은 많아. 근데 내가 한 두 정거장 걸어 다녀. 왜? 다이어트 하려고. 아니 차 타요. 그랬더니 난 걸어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열등할까요? 아니면은 마음이 좋을까요? 좋잖아요. 내가 건강하려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 나는 저 로마 군인들 이길 수가 없어, 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 나는 힘이 없어, 이렇게 잡혀가면 예수님은 비굴하고 열등하고 비참한 거죠. 자기 제자한테 팔렸고 또 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정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실패한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안 하신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할 말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은데 안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한번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 나를 배워. 뭘 배우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나를 배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려놓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하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기적이 일어나고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예? 그 모든 지위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그러는 것은 우리가 그건 열등하다 그러죠. 저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장인어른 만나 뵙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전북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어요.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영어 시킬까봐. 영문학교 교수가 처음 만났을 때, 야, 김 목사, 너 공부한다며? 예. 그러면 영어 뭐 하나 이렇게 잡지 주시면서, 잡지 많이 보시니까 영어 잡지 하나 주시면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거 주시면서 한번 읽어봐라, 한번 해석 한번 해봐라. 만약에 이랬다면은 제가 그 처가를 안 갈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버님이 영문학과 교수고 또 제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논문도 쓰고 하는데 한 번도 영어를 저한테 한 적이 없었어요. 영문학과 교수가 한 번도 영어를 쓰신 적도 없고, 뭐 번역해 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저를 도와주셨지, 여러 가지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아, 겸손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내가 능력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안 쓰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굴하거나 열등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귀영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려놓아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능력을 닮는 게 아니에요. 뭘 닮아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 그 마음이 뭐냐고요? 온유하고 겸손함.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원수되었던 마음이, 이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있어요. 그 원수되었던 마음은 교만합니다. 그 마음은 거칠어요. 그 마음은 불순종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요. 이런 아담을 닮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옛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는 게 쉬울까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게 쉬울까? 저는요, 인간은요,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칠 게 더 쉬워요. 왜?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이기고, 이 거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세 드셔서 얼굴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 속에 예수의 미소가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얼굴에 예수님의 미소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정말 그런 주의 종들이 우리 좁은 길교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 사이에는 수없는 내 마음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거짓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이기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내 속에 있는 분노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불순종도 이기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운 결과가 바로 얼굴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예요. 부드러움.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 왜?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요. 충분히 화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아멘. 이 지식에까지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고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영적인 훈련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뭐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일하고 이런데 옆에서 자꾸 막 뭐라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면 훈련이다. 따라합시다. 봉사는 크게 한번 하세요. 봉사는 기도다.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이러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 닮아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요. 물론 천국의 요소가 있지만 진정한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여기는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천국도 천국이지만 영적인 훈련소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손잡고 우리 잘 이깁시다. 시작.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나를 훈련시킨다. 내 속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거친 부분이 많구나. 화가 빵 날라 그러면은 주여 온유하고, 자, 제가 뭐라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화가 빵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 예. 막 안 하려고 하는데 막 마음속으로 안 하고 싶어. 그럴 때도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 예, 훈련해야 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예요? 자라가. 끊임없는 영적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고 여러분을 영적 성장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시간이나 떼고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예배 보고 앉아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고 살아요?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 교회를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가 되고, 전도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하는 자가 되고, 선교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자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야. 설교는요 어느 정도 선지자적인 겁니다, 여러분. 꼭 이런 설교하면은요 제가 인기가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길 바라 이런 말하면 여러분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영혼이 썩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한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죠. 마음을 닮아가야 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으면, 잘 들으세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장 28절에서 30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 마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여러분에게 좀 신학적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또 고쳐지지 않는 그 성격, 여러분이 왜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누구 탓일까요? 내가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질을 안 고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짐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짐, 관계의 짐, 성격의 짐, 그 모든 짐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온유하고 뭐예요? 겸손하게 가지면 그 짐이 사라져요. 예수님께 내려놓고 다 내 이 성격도 내려놓고 내 이 불순종도 내려놓고 내 교만함도 좀 내려놓고 짐이 아니라 그 짐을 만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따라합시다. 교만도 내려놓고 악한 감정도 내려놓고 불순종도 좀 내려놓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 속에 그 짐이 사라져.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임하냐? 평화가 임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 짐은 여러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의 짐이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평안함이 없어요? 얼굴을 보면은요 그냥 항상 얼굴이 어두워.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야 돼. 마음이 온유하고 뭐가 돼야 돼? 겸손해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짐이 해결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안식이 임한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칼날 집사라. 칼날 집사래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자기는 칼날, 면도칼 집사라. 그게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 면도칼이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예? 자기는 면도칼 집사래요. 그걸 자랑하면서 나는 면도칼 집사. 결국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 아무도 그를 찾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왜? 면도칼인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다 찔리고 다 베이는 누가 가겠습니까? 그 면도칼한테.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심신이 편안하고 휴식이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가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고요. 편안하게 잠을 자게 돼. 그놈은 성격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잠도 잘 자요. 누우면 바로 가요. 할렐루야. 바로 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편안한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니까. 따라합시다. 내려놓으면 평안함이 임한다. 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교만이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이 안식이 깨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요 안식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게 중요한 안식일이 시작 아닙니까?
근데 이 안식이 왜 깨졌어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라.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말씀해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안식도 임한다. 평안함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얘기 안 하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이걸 닮아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영적인 완전함에 이르게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완전해진다.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완전함은 뭐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에요. 정말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행복을 느끼겠지만 이 땅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세상의 어떤 결혼보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는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결합, 어떠한 결혼 관계나 결합보다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온전함이 이루었을 때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배워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그거 세속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따라합시다. 그것은 선물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진짜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도 그 얼굴이 어둡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려놓고 배우지를 않아서 그래요. 예수 배워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심리학자였던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은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이 파스칼이 한 말이 뭡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얘기. 팡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654년 11월 23일 날 파스칼은 자기가 탄 마차가 다리에서 추락했어요. 이때 죽을 뻔했어. 죽을 뻔한 그 경험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파스칼은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빨리 자기의
옷에서 양피지 같은 그런 거기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글을 양피지에다 써가지고 자기 품에다 안고 죽을 때까지 그걸 품에 안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의 시실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 글이 있어요. 자기가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기쁨을 쓴 글이 있어요.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경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 및 식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확신, 감사,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및 모든 사물에 대한 망각, 하나님은 복음에 표시된 길에 의해서만 발견된다. 인간의 영혼의 위대함이여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환희의 눈물. 이걸 썼어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 성격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존심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대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는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큰 실망과 좌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될 대상이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이 되신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오르신 예수님, 험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고 그 위에서 피아물을 쏟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오늘 이 마음을 닮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